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단상이 좀 높네요. 사천에는 저처럼 작은 분이 안 계신가 보죠? 사실 오는 길이 가깝지는 않은데요. 오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 대부분 아는 반가운 얼굴을 뵙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짧지만 좋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시집 온 자매님이 진주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 또 제가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모임 또 우리 모임들을 한국 모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차에 김태정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외부 집회로는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사천교회에서 혹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말씀을 교제하게 하시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막 시작하던 차에 형님이 전화가 오셨고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거창하고 특이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집회는 영적 전쟁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치열한 전쟁인데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를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전장터면은 지금 막 총알을 폭탄이 빗발치시 지금 날라오고 폭탄이 막 주변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커피차 한 잔을 들고 누누이 그 전장터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금방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길을 그렇게 산책을 즐기듯이 차 한 잔을 들고 총알이 막 폭탄이 옆에서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걸어가다가 성경 시대로 말하면 화살을 맞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알이 몸에 박혔죠. 그런데 자기가 화살에 맞았거나 총알에 맞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계속 산책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전장터에 있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라오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저희들이 너무나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일은 이제 전쟁터를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아군끼리 총을 마주대고 쏘고 활을 마주대고 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교제를 쭉 해보면 느끼겠지만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아는 것만 해도 이건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의 그 표현과 생각을 주님께 의뢰하고 동원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7년도죠. 재작년에 왔을 때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좀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구하는 내용에 보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 교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 보면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이제 빛과 같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룩 그러면 구별을 생각합니다.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 따로 부른 사람, 따로 택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그들을 택하고 부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따로 구별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따로 구분했고 저희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였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무리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일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14절, 13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17절에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단의 나라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요?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서로 깊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의 나라는 무차별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렇게 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5장과 6장을 내용을 쭉 보면 사단의 나라가 교회의 침공을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차별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40절, 43절부터 쭉 내용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다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5장 14절에도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무리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이미 그 전에 3,000명이 막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데 이제는 5장에 가서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사단은 당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뺏기고 싶었을까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걸 원했을까요? 사단이 잠자고 있거나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영적인 전쟁을 해왔겠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냥 무차별하게 무너집니다. 6장 7절에도 보면 6장의 내용은 교회가 잠깐 하나됨이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과부들의 공개 때문에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됨이 흩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이 영적인 상황을 즉시 간파하고 이 문제를 딱 조치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조치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하나로 딱 회복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느니라. 다시 교회가 하나 됐을 때 또 사단의 나라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왕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심각해졌을까요? 얼마나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이를 부들부들 갈고 그 방법을 찾고자 했을까요? 이대로 놔두면은 자신의 백성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단의 나라, 이 세상 신 아닙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침투자, 침공자십니다. 사단의 나라에 침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막 긴장해서 떠는 장면들이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막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뭐라로 벌써 오셨냐고 막 그러고 긴장하고, 그냥 저기 멀리서 오는 애도 귀신이 벌벌 떨고 막 가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귀신이요 두려워 떨고 막 긴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사단은 무참하게 무릎 꿇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이 주님이 모두 준비해 놓은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서신서를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표현 앞에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협력하는 것과라고 마지막을 표현했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흠정역이나 표준세번이나 시은성경이나 다 펴져보면 그 모든 성경은 싸움이라, 협력을 싸움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흠정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움으며, 여기 싸움에서 원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싸움으로 말하고 있고 싸움의 중요한 원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경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녹음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교회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에서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참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이렇게 쭉 갖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저희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어가다가 4장의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4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사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에 똑같은 단어가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뭔가 이 에덴 동산에 적이 공격해올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니까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누군가가 이것을 공격해 올 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나라가 무참하게 무너지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재빨리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IQ가 SNS는 다 믿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IQ가 500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1500인가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단의 IQ는 1500? 우린 150만 돼도 천재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IQ는 1500이라면 그는 금방 이 영적의 승리의 비밀을 간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4장 후반부와 5장 내용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부부생활,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 이러한 것으로 교훈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 전쟁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 이제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끝냅니다. 그죠? 6장 10절에 끝으로 이제 끝내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교회 서신에서 결국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기록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속임수를 쓰는 마귀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해놨습니다. 사단은 정면으로 우리하고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희들하고 정면으로 붙어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싸워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속임수를 쓰는 자고요, IQ가 1500인지 500인지 모르지만 뛰어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의 지혜가 뛰어나지만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싸움을 해오는지 영적인 실체를 간파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표준 세변역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리에 회전이 빨리 들어간 사람은 간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지금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단은요, 전면전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결국은 승리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명한 예화가 인도가 영국의 속국이 되었던 다음에 이제 해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그때 우리의 종교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자, 핍박을 하자. 근데 총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각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결코 그들은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도는 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인도는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됩니다. 그죠?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영국이 지배한 나라라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파된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인도는 뒤집혔어요. 정말 사단이 지혜로워요. 핍박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오히려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핍박을 받아서 만약에 죽었어, 순교했어, 사청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예전에 인도원에서 한 청년이 강단에 딱 나서 청년에게 주일 메시지 한번 요청했는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가 선교를 나가서 순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그러면 우리는 불같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사단이요, 핍박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혜롭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사단의 주 전략은 속임수인데요. 교회가 스스로 힘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저의 병이 생각나게 했어요. 제 병이 대충 아시죠? 제 신장 이시겠습니다. 정확한 병을 표현하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었는데 갑자기 소변에서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동네 병원 갔는데 바로 큰 병원으로 의사가 소견서를 써줬어요. 그거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긴장감이 줬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얘기 듣자마자 바로 사인을 하더니,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갔죠.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제 병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병명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어디죠? 남원. 못 믿잖아요. 세상은 다. 저도 주변의 권유로 바로 남원에 달려갔습니다. 형님을 만났죠. 그리고 교회에서 병원에서 했던 이 자료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진단을 딱 내렸는데 형제님께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동일하게 말하셨습니다. 괜히 이것으로 여기저기 고치려고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신장이 다 되면은 그냥 이식하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히 먹어라. 근데 병이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무슨 병이 걸린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형제님이요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재밌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설명해 줬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적이 들어오면 적을 물리치는 적혈구들이 있죠. 우리의 세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대장이 적이 오면은 공격하면은 이제 소대원들이 나가서 총을 막 쏴서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죽으면 그 시체들이 우리가 말하는 고름들이에요. 적이 죽은 그런 흔적들이죠. 그런데 이 중대장인지 대대장인지 이 대장이 적이 아니고 아군인데 이걸 적으로 판단해갖고 공격, 사격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군이 아군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형제의 신장에다가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쏴대니까 제가 지금 막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고쳐요? 그랬더니 현대의학은 없고 중대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아군이었잖아. 사격 중지! 그러면 끝나는 거래요.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급성이라고 합니다. 급성은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수톱이 자동으로 돼요. 병원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수톱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6개월을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몸이 다 망가져서 죽게 될 때까지 그는 공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근데 제가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는 만성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오고 신장의 모든 기능이 이제 다 소멸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통해서 제가 이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적혈구가 아군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적으로 인식하고.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즉시 이거를 빨리 인식하고 스톱하면 다행인데 인식하지 못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뭔지 압니까? 보이는 혈과 육이 내 적으로 여기도록 하는 거. 이게 속임수야. 교회가 하나 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딱 된 상태에서 복음 집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교회가 하나가 딱 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까딱없던 영혼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쓴 전략은 서로 공격을 하도록 속임수를 쓴 겁니다. 저 지체가 너무 미워요. 저 지체만 없으면 좋겠어. 저 형제, 정말 저 형제는 딴 모임으로 안 가나?
이 보이는 사람이 나의 원수같이 느끼도록. 실제 원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 원수는 그 뒤에 역사하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혈관으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사람하고 싸우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자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전략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을 해왔습니다. 한국 모임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해요. 사청교회 복음 집회 합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김태정님 또 복음 전하시죠? 개인 상담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단의 나라를 그쪽에서 우리에게 전쟁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전쟁 선포했습니까? 누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그 사단의 포로들을 데려오겠다고 선포하고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단체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흐름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걸로 다 무너졌는데 하나됨이 깨졌어요. (18세기에) 형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놀라운 복음이 회복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복음들이 전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런 단체가 흔치 않아요. 자기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형제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단의 나라에 영적 전쟁 선포를 하고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이 그 형제들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제가요, 우리 형제교회에 대해서요, 놀라운 그 좋은 꼬리표와 좋지 않은 꼬리표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걸 아세요?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교회사를 연구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형제교회 그러면 항상 딸려오는 오명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열하는 교회. 제가 인도권에 있을 때 한 분이 주일날 방문했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보통 모르는 분이 오면 왔다가 모습 보고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모임에서 왔다면 자기를 소개했는데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장로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방교회 사람이래요. 근데 이쪽에 볼일을 주일날 보다가 이 근방에 교회가 없는데 그래도 지방교회에서 형제들은 형제교회가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도 여기 예배를 참석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참석하러 왔대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궁금해서
지방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 못하고 머뭇하면서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분열하는 교회예요. 왜 이런 꼬리표를 받게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한편으로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사단이 가만히 둘 수 없는 교회.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 한국 모임이 초창기에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형제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결혼식 하면 저기 서울에서 하면 여기서 다 올라갔죠. 기독교 단체 중에 결혼식이 공문으로 가는 건 우리 모임밖에 없어요. 가지도 않는데 그냥 공문이 와요. 그때 문화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얼굴 보고 싶어서 가서 만나서 막 형제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형제라는 이유로 그냥 올라오면 처음 보는 형제도 그냥 집에 재우고 대접해주고 막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요. 그죠? 정말 형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됨을 깨트려야만 했어요. 사단의 전략이 어느 순간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숫자는 느는데 개척이 아니라 교회가 갈등해서 나갔대요. 계속.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그때처럼 힘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단이 효과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면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형제자매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복음 집회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런 표현도 해요.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인데 저 형제님은 그냥 그래도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일한다 그런다고. 지금 형제자매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 얘기 들으면서 누가 좋아했을까요? 아, 드디어 성공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왼수처럼 굴어요? 그래서 남편이 밉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까? 퉁명스러움이 나갑니까? 보기가 싫어요? 왜? 사단이 성공했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 자기의 싸움 대상이 사람, 혈과 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 역사는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미워 죽겠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한 그 남편은 주께 돌아올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누구의 원함과 전략이다? 사단.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운 짓을 자꾸 하니까 미워져.
왜 합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지. 누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나요? 어둠의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포로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뺏기지 않겠다라는 발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임을 알게 돼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분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개인의 각자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지체를 사랑해야겠지. 또 하나는 뭐죠? 못 참겠어. 주님께서 믿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내 뜻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입지, 내 영향력,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뜻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 권리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입지,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으로 행하게 되고 사단의 전략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에서 계속 논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씀이 제시돼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데 뒤에서 정말 즐거워서 웃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사단. 그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싸우죠.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싸우는 거거든요. 이론,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삶, 옳고 그름, 아담 생명. 그죠? 옳고 그른 걸로 싸워요. 사단이 그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육신에게는 그걸 탁 쳐주면 육신은 그냥 반응하거든요. 옳고 그른 거 못 참겠어. 이건 불이. 싸워야 돼.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해서 영적인 전쟁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먼저 간파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구나. 아니, 영적인 전쟁의 총알이 빗발트지 날라오는데 나는 지금 화살을 맞았는데, 총알을 맞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판단되고 싫어, 미워,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 틀린 것 같아. 지금 총알 맞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총알 맞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 한잔 들고 눈이 걸면서 또 그냥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차 마시면서 신기한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 마귀의 괴계. 먼저 이것을 첫 시간에 인식하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